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악한 죄인들인데, 그런 우리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며 그 크신 위대한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어 우리에게도 부활 소망을 주시며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깨달았으면서도, 이 사랑을 머리와 가슴과 또 성령으로 알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유혹으로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잊어버릴 때 있고, 율법의 노예처럼 자기를 율법 안에 가두고 다른 사람들마저 율법의 틀로 정죄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주신 위대한 자유와 사랑인데, 그것을 다시 율법의 틀로 가두려 하는 우리의 교만과 자만, 그리고 죄된 본성을 늘 회개하며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늘 말씀 앞에서 점검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펴보게 되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우리의 무지함과 고집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결국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방금 오른 찬송의 가사처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것, 구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할 모든 출발점, 바로 주의 십자가요, 주님의 보혈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환자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연약해지고 질병에 걸린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불러주시는 날까지 건강과 평안함 가운데 온전한 믿음과 정신으로 주님 예배하고 증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랜 시간 치료를 위해 누워 계시는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은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있을 줄 압니다. 아들아, 딸아, 너의 지금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의 연약함 그대로 너를 사용하겠다. 그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힘낼 수 있게 하옵소서. 치료의 효과를 보게 하시며 결국엔 우리 앞에 다시 회복되어 만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치유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친정아버지가 암수술 받는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또한 할머니가 암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우리 청년의 신혼 가정도 있습니다. 실수 없이 완벽하게 수술받게 하시고 어떠한 후유증도 생겨나지 않으며 통증이 있고 불편함이 있겠지만 하루하루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기간이 불편함으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찾게 하시고 십자가 고난과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회복과 또 건강을 소망하는 신앙으로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마음의 간구와 소원을 드립니다. 가정을 향해 또 자녀들을 향해 간절히 올려드리는 이 간구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감당할 힘과 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되는 말씀들이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어떤 특정 교회나 특정 사람에게 보낸 서신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회람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들이 돌려서 읽도록 보낸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웠던 교회들에게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 준수를 강요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시키는 일이 발생한 거죠. 복음이 왜곡되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 자신이 전했던 복음의 온전성을 알리는데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이신칭의를 이 갈라디아서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인사와 도입부가 지나자마자
다른 복음이 없다고 말하면서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을 방어하는 설명들을 해나갑니다. 바울 자신의 사도직과 이신칭의 복음을 또 말하는 거죠. 바울은 여러 서신서에서 사도직에 대해서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이 세운 교회에 율법주의자나 이단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흔드는 방법 중에 이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 자체를 비판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사도직에 대해서 공격한 겁니다. 자격도 없는 자가 전한 복음이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그 출발부터를 뒤흔들려는 악한 의도가 숨겨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사도권 그리고 본인이 전한 복음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언급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이 배경을 알고 읽으면 한 문장 한 문장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우리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6절부터는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책에도 제목이 달려있기를 아마 다른 복음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다소 거칠고 직선적인 것도 있고요. 또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함으로 이 현상을 이해하는 바울의 마음도 표현되어집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 말도 아니고 진정한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감격하고 또 성령으로 감사해 했는데 어찌 그리 쉽게 다른 복음을 쫓아갈 수 있는지 이들의 무지함과 변덕스러운 마음을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거죠. 볼까요? 6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상하게 여기는 놀라움과 또 노여움이 같이 표현되고 있죠. 이제 11절부터는 자기가 사도가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때부터 설명하면서 예루살렘 총회 이야기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미 살펴본 그 바울의 흔적을 본인 스스로 요약하면서 이런 과정으로 나를 주님이 부르시고 다른 사도들과 만나게 하시고 또 다른 유대인 사도들로부터 인정받게 하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는 자로 쓰임받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는데요. 자신의 복음과 또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두 가지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하나는 자신이 전한 복음의 내용에 다른 사도들이 변경하거나 수정하거나 첨가할 것이 없었다는 복음의 온전성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기존 사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로부터 나도 복음에 대해서 이어받았고 또 유대교의 지도자들로부터 내가 사도된 것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이 두 가지를 설명하죠. 이 내용을 다 읽을 수는 없겠고요. 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1장 끝부분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니까 교회와 복음을 멸시하려던 아주 진멸하려던 예전 자기 모습을 한 번 더 언급하면서 그런 나와 교제하고 복음을 나누면서 이제는 오히려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2장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초반에는 디도의 할례 거부 사건을 언급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거든요. 율법주의자를 공격할 수 있는 근거의 말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굳이 읽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조금 넘어가서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네. 갈라디아 교인들이 심각하게 오해했던 자신의 사도권과 복음의 온전성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한 증거들과 증인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늘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어요.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그런 죄된 습성이 있잖아요. 한번 의심하고 불신한 것을 회복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증거와 진정성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한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의심해서 미안하다, 내가 너무 내 입장만 가지고 말을 함부로 했다, 경솔했다 인정할 줄 알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오히려 자기 입장을 더 고수하잖아요. 내가 이미 했던 말을 부정하기가 싫으니까 더욱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럴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완전할 수 있을까요? 또 저마다 경험하고 저마다 생각하고 저마다 해석하는 것이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고집이나 교만된 모습들 어느 정도 우리가 품고 갈 수 있습니다. 언젠가 저도 더 부드러워지겠지, 언젠가 저 사람도 더 우리를 용납할 수 있겠지, 그렇게 품고 가죠. 하지만 진리인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 없이 성경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이익으로 교회를 향해 비방과 비판을 함부로 하면요, 아까 바울이 앞서 말한 것처럼 저주와 심판이 따릅니다. 늘 강조해 드리는 거지만 내가 한 말로 내가 비판받습니다. 내가 공격한 것으로 내가 공격받는 겁니다. 아닌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주먹으로 싸움을 걸면요, 나만 때리고 너는 맞아야 돼 이게 아니잖아요. 나도 주먹으로 맞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싸움을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도 주먹으로 이길 수 없고 나도 쓰러질 수 있다는 긴장감이 그 싸움에 있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내가 다 이길 수 있어, 내가 총 쏘는 사람마다 다 죽일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건요, 교만을 떠나서 무지한 겁니다. 전쟁을 모르는 거죠. 내가 총을 쏘는 전쟁터에 나가면 나도 총에 맞을 수 있다는 그것을 알고 두렵고 조심스러워해야 되는 거잖아요. 운전할 때에도 내가 운전하면서 사고 한 번 안 나,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사고 안 내는 것도 조심해야겠지만 다른 차량이 와서 나를 사고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늘 긴장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내가 믿게 된 동기, 첫걸음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늘 나와 같지 않은 거예요. 이걸 인정할 줄 알아야죠. 누군가는 모태신앙으로서 어릴 때부터 정말로 배움이 익숙한 학생 시절부터 성경을 배우며 자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누군가는 자기 정체성과 자기 고집을 확고히 하는 성인이 된 이후에 믿음 생활을 시작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결혼 이후에 아니면 중년이 지나서 아니면 노년이 되어서 그렇게 복음을 접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 달라요. 전부 다르죠. 나와 똑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올바른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신앙생활로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내 것을 타인에게 함부로 강요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알고기, 가라지 비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 사람이 하는 말, 저 사람이 강조하는 말, 또 다른 사람이 경험한 신비스러운 일 모두 강요할 수도 없고 쫓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방법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찾아야죠. 그것이 뭐냐? 주님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것, 성경 말씀 우리가 의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경험 따르지 않고, 그것이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할 것은 주님입니다. 온전히 의지할 것은 성경 말씀인 거죠. 사도 바울이 본인의 사도권과 복음의 진정성을 말했다면, 저는 이 시간 짧게 저의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면, 저는 학창시절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 앞에, 그리고 사역자가 되어서도 사역하던 중에 동일한 사명이자 또 누구나가 가져야 할 의무를 저도 받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알리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그들의 말과 그들의 형편에 맞게 전하여라. 결국 성경의 내용, 복음의 내용,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평생 제 삶으로, 그리고 설교와 강의를 통해 나타내야 하는 사명과 의무를 받은 거죠. 이제는 담임 목사가 되어서 교회의 조직과 행정과 여러 돕는 손길들과 또 합력해서 교회 안팎의 사역으로도 드러내야 하는 또 다른 영역으로 제 사명이 확장되어진 거겠죠. 이젠 더 크고 많아진 책임과 부담, 또 영향력으로 늘 두렵고 떨립니다. 조심스럽죠.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때론 정당성과 온전성을 위해서, 교회의 평안과 질서를 위해서 때론 당당하게 나설 때도 있음을 이젠 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담임 목사인 저와 교회의 여러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저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저들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출발점과 기준이 자기 기준, 자기 경험이 아니라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데 저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배움과 만남과 방법들이 선하고 올바르게 쓰임받게 달라고, 그렇게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이제 2장 후반부에서 강력하게 복음에 대해서 말하며 이신칭의를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이 모습이 안타깝고 또 부당하다 말하는 거죠. 먼저 우리 2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 이어서 18절부터 21절까지도 내용을 이해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나를 죽이고 예수를 드러내며 사는 또 다른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기서 보면 율법과 복음이 동시에 표현되어지잖아요. 율법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모든 행위 규범이 다 율법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오경, 모세의 율법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우리에게 지침으로 주신 계명과 말씀들 전체를 다 율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복음은 이런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타락한 우리 사람들이 내 행위와 내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나의 죄됨과 죄성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반대로 복음은 예수님이 이런 우리의 죄의 대가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결과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로 죄 아래 있지 않게 해주셨다는 것을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 자유자가 되게 하셨음을 선포하게 해주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도 복음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신 것들입니다. 이런 율법을 완성하게 하고 율법을 마치려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는 겁니다. 왜 우리도 문제 상황이나 어떤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율법으로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요. 저마다의 율법 해석이 다르잖아요. 서로 저마다의 올바른 말이 있어요. 저마다의 근거가 다 있잖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우르고 품고 뛰어넘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은 율법을 뛰어넘고 다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규칙, 원칙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을 품는 것은 결국 사랑입니다. 율법과 원칙은 저마다 해석이 달라요. 내로남불이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1장과 2장은 율법주의자들의 유혹과 갈라디아 교인들의 흔들림에 대해서 복음의 온전성, 또 본인의 사도권 중심으로 이신칭의의 복음에 대해서 강하게 설명합니다. 이제 3장과 4장은 율법과 약속, 그리고 행위와 믿음을 대조하면서 율법주의의 부당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 시대까지 올라가면서 설명하는데요. 3장 5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후로 율법과 약속에 대해서 강조하는데요. 다 읽을 수 없고 우리 끝부분 26절부터 2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4장에 가면 이제 하갈과 사라를 말하면서 율법과 약속, 행위와 믿음에 대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율법의 자녀, 종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 자유의 자녀임을 설명하는데요. 맨 마지막 구절이 이를 요약합니다. 4장 31절과 5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제 5장과 6장은 이신칭의의 복음으로 자유자가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자유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얻게 된 이 자유를 어떻게 우리가 이루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며 교훈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도 똑같이 사랑하며 살 것을 강조해 주시는 거죠. 우리 5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5장 후반부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난 10주 동안 살펴본 내용이죠. 그 열매의 내용 22절과 23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체험만은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내 자신 스스로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것임을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 6장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일반적인 권면들을 이야기합니다. 6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짊어져야 할 신앙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감당해야 하는데 스스로 속이기도 하고 이 정도면 돼, 저 정도면 괜찮아 하면서 기준이 왔다 갔다 자기 중심대로 바뀌는 거잖아요. 성실과 책임을 중간에 멈추거나 포기할 때도 생겨날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어서 말하는 것이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 구원을 위해 생명의 어떤 번성을 위해 오랜 시간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중간에 멈추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소망의 말씀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게는 자유를,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사랑을. 성경과 복음에는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일치, 더욱 하나 되게 하는 일치에 힘쓰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용납함으로, 자유함으로, 그렇게 기다림으로, 온유함으로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율법이 아닌 사랑을 더하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었으면 좋겠고요. 12월 한 달 마무리와 새로움을 준비하는 모든 시기에 이 자유와 거룩한 책임 그리고 사랑이 가득하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릴리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혈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2장.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른지라는 것이나 다른지라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3장.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헌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4장.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려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6장.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되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